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사실입니다. 그 반응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반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실은 복음은 언제나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교회나 교회 복음 전파가 일으킨 반응을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아가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은 척 가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나쁜 결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사건들을 유리하게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5장의 역사적 사건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복음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심으로써 값진 교훈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더 쉽게 배우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 생각이 든 다윗은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아주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주 현명하게도 다윗을 직접 끌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략하는 접근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흥분해서 분노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아주 지혜롭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새끼를 강탈해서 나그네를 대접했던 어떤 부자의 극심한 불의를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몹시 분노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는 놀랄 만큼 이 다윗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는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용서해 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자기 변명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헤드린 사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실상들을 들여다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세상의 실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가 불러내서 위협과 협박을 하고 있는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을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이들 구성원들이 관원들과 장로와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당시 그 사회 종교계와 정치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인물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산헤드린의 말과 계획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불신앙은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교회가 막 시작된 당시에도 복음은 오늘과 똑같은 방식으로 거부당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서 오늘의 현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동일한 태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불신앙은 기독교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은 타락 이후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존재해왔던 인간 본질의 문제입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권력자들이 사도를 재판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퍼뜨려서 너희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산헤드린의 권력자들 향해서 선언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 여러분, 베드로 사도들이 전한 이 말이 산헤드린의 권력자들, 특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산헤드린 권력자들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신성한 임무를 로마의 앞잡이 노릇과 바꾸고 살아왔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이란 팔레스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에 순응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인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권력을 잡고 호의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멸시했던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로부터 마음 깊은 곳에 숨겨왔던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십시오. 지금은 저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서 로마의 권력자들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산헤드린 권력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산헤드린 권력자들의 거듭된 마음에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덜추어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격분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33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본문에서 크게 노하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그들이 조각조각 잘려져 나갔다. 이를테면 그 마음이 두 조각 났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갈갈이 찢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격렬하고 무감각하며 통렬한 분노에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속이 심하게 부대에 껴서 내부의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죽이고 싶은 분노가 문자 그대로 거의 폭발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는 이성이 존재하지 않고 분노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헤드린 권력자들은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무슨 일을 했기에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그들이 무슨 범죄라도 저질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그들은 법을 어긴 적도 없었고 비난을 덜어야 할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거대한 일이라고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사람을 고쳐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불쌍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40살이었습니다.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성전 위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공회원들 앞에 꼿꼿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산헤드린 권력자들은 사도를 체포해서 열악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대한 기소 내용도 없고 투옥이나 매질된 어떤 정당성을 설명하는 말도 없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성적인 태도입니까? 그렇다면 산헤드린 권력자들은 왜 그토록 크게 격분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를 죽이고 싶을 만큼 큰 분노에 사로잡혔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양심의 문제에 부분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면서 바른 삶을 인도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를 양심에 비추어 보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이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방식에 대한 분명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심이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양심이 괴로우면 언제나 쉽게 분노가 일어나는 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불쾌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싶었고 그 사건을 의식 속에서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과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앉아있는 이 공회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때문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의 연설이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칭 성경 박사라고 자처하는 자신들 앞에서 구약 성경에서 조금 더 막힘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격분시켰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자들 도대체 뭔데? 이들은 남을 가르친 적도 없고 남에게 배운 적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생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한마디로 그들의 자존심이 심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자부심도 역시 불신앙의 일부 원인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폭로합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산헤드린 권력자들과 오늘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산헤드린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가말리엘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채찍질을 한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이 맞은 채찍질은 가벼운 매가 아니라 율법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40의 하나 감한 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불법으로 감금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등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본문 4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묻고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에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서도 그리스도 자체였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주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정말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교회 나와 생활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 거듭나지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깐 후면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의 확산과 성령 당시 사도들의 설교 때문에 아닌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첫째가는 중대한 요인이긴 했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요인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과 당시의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250년 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약 30만 개 정도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들 종교를 다 놔두고 유독 기독교 이 하나만을 철저하게 박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곳에 모아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식당에 불태워 죽이고 그럼 지하에서 2주 동안 굶겼던 사자와 호랑이를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자와 호랑이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끔찍한 사건,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수많은 군중들이 빠져나가면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왜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무서운 상황 속에서 절규하면서 살려달라고 저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밝은 모습으로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자에 찢기면서도 그들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할 수 없는 저 행위들을 어떻게 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빠져나가면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고 380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다, 우리 국가 종교다 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사도를 가리켜서 천재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했고, 성경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기독교는 대중 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일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과 대화하는 개인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는 개인의 증거와 삶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과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복음 앞에 세우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본질적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단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간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근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삶을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산내들 권력자들과 사도들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줄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의 주된 차이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보다 더 대비되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훨씬 더 강력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있던 것을 고치고 개선하고 칠하고 광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불교에 있다가 단순히 기독교로 바뀌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 표면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적인 본질이 다르지 않는 한 이토록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의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포괄적인 태도를 좋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이 가치가 있고 똑같이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똑같은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너무 배타적으로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전반적인 풍토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장에 등장하는 산헤드린의 권력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사도들보다도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위에 보면 이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행동을 하며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해 버립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선을 많이 행했던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적대시했던 자들이 바로 산헤드린의 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유일한 잣대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전체의 중심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는 기독교는 결코 배타적인 종교도 아니고 비관용적인 종교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종교든 저 종교든 믿기만 하면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산의 정상은 한 곳이지만 그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고 여러 갈래길이 있듯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과 길도 다양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길도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길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입니다. 아주 비관용적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 자신이 관용적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산에 잡혀갔을 때에 그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무에 잡혀와서도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차선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홀로 구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습니다. 그가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빛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충분한 것입니다. 빛은 오직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보다 더 배타적인 주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가 산헤드린과 사도들을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도덕이라는 측면에서는 산헤드린과 사도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입장에서는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 차이점은 예수를 믿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를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40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산헤드린을 빠져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산헤드린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무시를 당하고 많은 군중들이 사도를 따는 것으로 인해서 얼굴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불법으로 감금을 당하고 40의 가많은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권력자의 앞을 지나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산헤드린 권력자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채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반면에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본문에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는 일을 아주 자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필적할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는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수치와 순환까지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이며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높이며 자랑합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구타와 매제를 당하면서도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왜 예수의 이름을 기뻐했을까요? 왜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거나 또 죽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생각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주 되심 때문에 그 이름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전파하는 예수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광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참인간의 동시에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죽으신 후에 지금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을 즐겨 부르고 그 이름과 연관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 사람들은 어떤 위인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들 혹은 대통령과 연관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구라고 말한다면 저는 다니면서 야 있잖아 성렬이 내 친구야 어릴 때 같이 놀았어 아마 라고 자랑하면서 다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촌수가 좀 멀더라도 어떤 위인과 한 집안이라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 특권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비난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신 그분 하나님이 만물의 어떠함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를 평상시에는 숨기고 있다가 주일에만 조용히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연관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 되심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 이름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재미삼아 오신 것도 아니고 실험삼아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만유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몸소 지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그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기뻐하며 침묵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관을 주셨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넉히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의 권력자들은 마지막 재판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가말리엘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뜻대로 그렇게 처리해버렸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집행유예 상태에 있으며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동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부인하니 차라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로 만드는 요인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 믿으면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독교의 입문을 결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를 차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까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죽임 앞에 내몰리는 것까지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주님과 같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비웃고 박해하고 조롱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미쳤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장차 하늘에서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숨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여러분이 죽어서 영원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모든 원수들을 멸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승리자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승리의 날, 마지막 대환호의 날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가 오실 때에 제 눈으로 그를 볼 것이며 그를 보는 그리스도인들마다 그와 같이 될 것이란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그 이름과 관계를 맺는 이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 그 이름을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분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자발적인 종이십니까? 이런 이름을 부인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인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기뻐하며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이름으로 곤욕을 당하고 그 이름을 모욕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을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질 때까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